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44절 말씀인데요. 이사는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44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그런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당시의 에스라의 그런 개혁 조치가 가져왔을 비극적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에 가정은 깨어지고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남편을 남편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일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 비극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110여 명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에스라의 개혁 조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스라는 이런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져가지고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불상사를 만들어준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런 크나큰 슬픔과 아픔을 안겨준 사람은 에스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던 겁니다.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공동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적 순수성을 위협했던 그들이야말로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가져온 장본이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단지 그 잘못된 길을 다시 바로잡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끝없는 죽음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연약함의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를 안겨다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비롯한 모든 인생 질고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에덴의 낙원에서 아무런 질고 없이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모든 인생 질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세상에서 이런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사로운 인간의 정을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은 그 이방인 아내는 물론 자녀들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보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요, 인륜을 저버리는 매우 비인간적인 처사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생이별을 하고 부자가 혈육의 정을 끊어야 하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을 명한 에스라의 명령에 따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한 에스라나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당면한 현실이 가슴 아프지 않을 수야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민의 순수성과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에 비록 가슴이 아픈 고통이었지만 그 일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택한 길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인간적인 정을 생각해서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두었더라면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살리고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들도 살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정을 더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자니 인간의 정을 버려야 하고 인간의 정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상대방의 생명을 모두 잃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족을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신 가족과의 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는 불신 가족과 함께 멸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부모라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정 사이에 서게 될 때에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 결단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게 하여도 영혼이 잘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그 길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의 그 기준의 선택이냐 머물렀을 때 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작은 거 하나, 작은 부분까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